요 며칠 전에 야외를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야외에 나가서 보니까 나무들이요 다 봉우리 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교회 주변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봉우리들은 져 있고요. 수선화, 꽃 이름이 수선화, 지금 나오는 게 수선화로밖에 안 보이던데 싹이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봄이 되니까 정말 만물이 새롭게 생기를 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생기가 있다,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계절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 계절에 따라서 이런 생태계가 바뀌어지는, 나무로 비하면 꽃봉오리를 냈다가 나뭇잎을 냈다가 가을이 되면 또 떨어졌다가 겨울이면 죽어있는 것 같다가 또다시 봄이 되어지면 봉우리를 내고 또 싹을 내고 이파리를 내고, 계절에 따라 이런 흐름에 따라 변화를 갖게 됩니다. 사람도 옷이 참 많이 얇아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씩 얇은 옷을 입으시지요. 그러다가 엊그저께 갑자기 추워져서 또 두꺼운 옷을 꺼내 입기도 했지만 점점 얇은 옷을 이제 바꾸어가며 입습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럴 때 새 옷을 또 사서 새로운 기분을 또 내기도 합니다. 옷을 갈아입는다. 이 계절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는다 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참 새롭게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기분이 좀 달라지지요. 새로운 조금씩 이렇게 얇은 옷을 꺼내 입으면서 기분이 좀 새로워집니다. 이젠 좀 추위가 다 지나가는구나 하는 이런 마음들, 이제는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좀 얇은 옷, 새 옷을 꺼내 입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요, 목사로서 또 앉아서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자연이 다 이렇게 새로운 싹을 내고 이파리를 내고 사람들이 조금씩 얇고 가벼운 옷을 갈아입는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떠할까?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정말 이 겨울의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봄의 새 기운과 같이 영혼도 새 힘을 내고 새 싹을 내고 새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준비를 우리의 영혼은 지금 하고 있을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마음의 자세들을 지금 잘 갖추고 있을까? 이런 마음들을 가슴에 품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살고 있습니다. 땅의 흐름에, 시간의 흐름에, 자연의 흐름에, 계절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연의 흐름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생각하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때가 가까우고 있음을 늘 인식해야 되고요. 어떤 사건, 사고,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창조주이시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의 손길로, 그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훈련들을 잘 해야 됩니다. 이 훈련의 출발은 마음의 다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음의 다짐, 마음의 생각, 연초가 되어지면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 합니다. 2개월이 지나가 벌써 3월에 이제 새로운 또 계절을 맞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다. 하나님 의식하며 살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옷을 입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다짐들을 우리 모두가 가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혹 우리가 조금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그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은요,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나 오후에도 요한복음 우리 6장을 말씀을 또 함께 나눌 텐데,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거기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유령인 줄 알고 더 두려운 공포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제자들의 배에 오르십니다. 제자들의 환경이 바뀐 게 있을까요? 풍랑은 여전하고요,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고요,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 떠 있고요, 여전히 캄캄한 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모셔드린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중요한 것 한 가지 차이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차이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어진 일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어려움도, 여전히 똑같은 풍랑 속에서, 여전히 똑같은 갈등과 아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삶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 훈련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훈련들을 잘 하셔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속에는 어려움도 많고 질병도 있고 가난의 아픔도 있고 인간관계의 아픔도 우리 모두가 늘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마음속에 늘 다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요, 시편 이 131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봄을 맞으면서 우리 인생에 영적인 새 옷을 입으면서 새로운 다짐으로 또 하나님을 섬길 것을 다짐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이 시편 말씀 보면 겸손히 살 것을 다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살겠다. 이 시편 131편은 알려지기로는요, 다윗이 노년의 시기, 그러니까 왕이 되어지고요, 주변 나라에 정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쯤, 노년의 시기에 이 시편 131편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다윗의 상황으로 바라보면 교만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다는 겁니다.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이스라엘 역대의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그 왕으로서 그냥 지금 처음에 다윗의 출발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성경이 이제 출발하잖아요. 목동으로 출발했다가 사울 왕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기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사울에게 이제 살해 위협도 당하고, 이때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 한 지파의 왕이었지만 사울이 죽고 난 이후 12지파,
모든 이스라엘의 추대를 받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요 평안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를 했고 거기에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렸는지요. 하나님의 복이 넘쳐납니다. 성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아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그쯤 되면은요,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 내 지위, 주변 사람들의 굽실거림,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 바로 그런 상황,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겠습니다. 1절 정반 부분에 그렇게 기록되지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겸손히 살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늘 다윗은 그런 다짐을,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처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럼 겸손이 뭘까요? 겸손. 그냥 사람들 앞에 굽신거리고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탈무드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자연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해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연 조건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근데 탈무드에는요, 이렇게 해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겸손히 살라고 하는 이유이다. 왜냐하면 먼저 창조함을 받은 자연 만물이 연령적으로 따지면 선배라는 거예요. 인간의 선배. 그러니까 선배 앞에 겸손히 살라고 인간은 맨 나중에 창조했다. 그럴듯한 해석이에요. 거기에 어느 정도 좀 동감이 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동감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연 앞에도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연 앞에. 자연의 힘을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자연의 힘을. 지금 자연이 오염되고 파괴되어져 간다고요. 탄소량,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고요. 많은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중국에서 하늘에 태양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뭐를 만든다고 그런 기사도 한번 본 것 같아요. 자연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자연 질서를 사람이 어기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자연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설 수 있어야 하겠지요. 또 겸손은요, 사람 앞에도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라. 내가 높다, 내가 잘났다, 우월한 마음들을 가지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아시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큰 시장 사거리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하는 기도의 내용들 중엔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11조를 하고 계명들을 잘 지켰고 저들과 다르게 하는,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표현도 거기에 나와요. 사람 앞에 내가 우월하다, 사람들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지요. 거기에 비해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겸손이지. 진짜 겸손은요, 자연 앞에도 겸손해야 되고 사람 앞에도 겸손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바리새인, 말씀드렸던 그 바리새인은요, 자기 노력과 자기의 의로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자기의 의로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이에요. 세리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마음도 겸손이고요. 그 세리가 아닌 바리새인들의 입장이 되었을지라도 바리새인의 위치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 지식과 지혜와 물질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삶의 환경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겸손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백할 줄 아는 마음이 겸손입니다. 더 겸손 중에 더 큰 겸손은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해 주셨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길들을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졌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가지, 겸손이라고 하는 영역을 여러 영역에서 말씀하지만 진짜 중요한 겸손은요,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로 아는 사람입니다. 자격 없는, 천국 갈 수 없는 그런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 죄악 속에서 출생하여 죄악 가운데서 자라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죄악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진정한 순종의 겸손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사람을 지금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여가며 비굴하게 살아가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겸손한 신앙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경 말씀 보면 욕심을 버릴 것을 다윗은 다짐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은 하지 않겠다.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욕심이라는 말과 비전, 꿈을 꿔야 한다. 마음속에 큰 꿈을 꿔라. 비전과 욕심, 차이가 뭘까요? 욕심이 없으면 비전도 없습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욕심과 비전의 차이가 뭐가 차이일까요? 여러분들 비전 없이 살아가십니까? 그럼 짐승과 같다 그래요? 비전이 있어요. 내일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고 싶다, 뭐를 하고 싶다 라고 하는 비전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욕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욕심과 비전이라 뭐가 차이가 있을까 앉아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해보았는데, 욕심과 비전의 차이는요, 나를 위하여서만 살려 하면 욕심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부자로 사십시오. 그 부자가 욕심의 부자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겨 싸는 거지요. 나만을 위하여 돈 벌어서 나 잘 먹고 나 잘 쓰고 나 그냥 평안하게 살고 나를 위하여 돈을 벌겠습니다. 이건 욕심입니다. 비전은요, 비전은 나도 잘 되어야 하지만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살겠습니다. 부자가 되어지면 그 부자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일로 예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일들로 사용하겠습니다. 이건 비전입니다. 똑같은 부자에 대한 마음을 품지만 어느 한 마음은 욕심이고요, 어느 한 마음은 비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전의 사람이십니까? 욕심의 사람이십니까?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건강도 욕심의 건강이 있고요, 비전의 건강이 있습니다. 욕심은요, 그냥 건강해서 나 문제없이 그냥 편안하게 질병 없이 그냥 즐기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건 욕심이에요. 비전은요, 나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건 비전이에요. 여러분, 욕심은 철저하게 나 중심이고요, 비전은요 철저하게 타인 중심,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에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비전이에요. 비전의 사람이 되어져야지 욕심의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비전과 욕심의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확천금이에요. 노력 없이, 수고로움이 없이, 심음이 없이 그냥 거두고 싶은 마음은 욕심이에요. 그런데 비전은요,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스스로의 훈련도 하고 준비도 하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물을 주고 노력이 따라오면 비전입니다. 여러분, 욕심은요, 가만히 누워서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욕심은, 비전은요,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가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과정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유익한 사람으로 살려 하는 그런 노력을 가지고 있다면 비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욕심의 사람인가요? 비전의 사람인가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지 않은 일,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주신 영역을 벗어나는 일, 이런 일에는 힘쓰지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욕심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죄송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자들 많이 옆에서 보기 때문에 목회도 욕심으로 하시는 목회들이 너무 많아요. 내 교회만 부흥시켜, 내 교회만 잘 되면, 내 교회 성도들이 많아져, 내 교회 재정이 넘치면,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하나님은 욕심의 사람들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욕심의 사람들, 비록 땅에서는 잘 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잘 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전의 사람들은요, 내가 나의 훈련 통하여 내가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섬김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맡겨진 직분을 감당해 가면서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부자도 되고 건강하기도 하고 내가 모든 사람 앞에 뛰어나게 되어지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은 비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 격언을 제가 여기에 소개해 놨는데, 욕심을 제어해라. 욕심을 제어하지 아니하면 욕심이 너를 제어한다. 너를 삼켜버릴 것이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의 그 구멍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구멍이 있다 그러잖아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삼켜버리면 그때부터 파멸입니다. 옛날에 술 잘 드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그 후에는 술이 나를 먹는다고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욕심은 나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고 맙니다. 지나친 욕심은요, 결국은 나도 파괴하고 관계도 파괴하고 자연도 파괴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는요, 훈련이 잘 되어져야 돼요. 욕심에 빠지지 않으려면 훈련을 잘 되어져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중심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늘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모두 마찬가지요, 제한된 것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제한, 한계가 있다는 말이지요. 젊을 적에는 영원히 살 것 같은데,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명의 한계가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인간 수명의 한계, 한계가 있음을 알면 욕심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힘의 한계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 최 집사님, 태용 씨 어제 일을 하는데요, 버쩍버쩍 막 드러나는데 참 힘 좋다. 혼자 옆에서 힘 좋다. 그 힘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그보다 더 무거운 것들도 한계가 있으면 못 들잖아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한계, 수명의 한계, 능력의 한계, 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를 벗어나려 하면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 안에,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한계를 알아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삶, 욕심을 버리는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다윗의 고백하는 내용들 속에 보면 하나님 품에서 살기를 다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품에서 살기를 늘 다짐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평화에 대한 그림을 공모를 했는데 풍랑이 부는 바닷가에 어느 그 어촌 집 안에서 엄마 품속에 있는 아기를 그린 그 그림이 장원이 됐다고 그래요. 모진 비바람이 몰아쳐도요, 엄마 품속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집안에 아기가 가지고 놀 수 있는 모든 놀이 장난감, 아기가 먹을 수 있는 먹이, 그 음식물들, 과자들 다 있어요. 엄마가 없습니다. 아이가 행복할까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엊그저께 조카가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그 딸내미를 보고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가지마. 과자 사줄게. 너 가지마. 너 갖고 싶은 거 다 해줄게. 엄마가요, 나가려고 짐 싸니까 먼저 앞서 나가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필요 없어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자기가 필요한 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돼요. 세상 것, 재물 좀 없어도, 건강 좀 없어도, 지식 좀 없어도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에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이 아기들보다도 못해요. 하나님이 없어도 물질 있으면 다 될 것 같아 물질 쫓아다니고요. 하나님 없이도 그냥 건강 있으면 될 것 같아 건강 찾아다니고요. 하나님 없어도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될 것 같아 다 그것조차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비참한 인생의 마무리를 보게 됩니다. 비참하다고 하는 것은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들 이 땅 위에서 좀 가지지 못했어도
이 땅 위에서 다른 사람보다 떵떵거리며 살지는 못해도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의 삶.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서의 삶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살고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품 안에 사는 삶을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구약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광야를 지나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돼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을 광야 교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 교회. 그 광야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법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법칙들이 있었지만 법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가나안을 향하여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에 걸쳐서 가거든요. 그런데 갈 때 그들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전을 주셨습니다. 성전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세워집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호의 의미였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르면 빨리 짐 챙겨가지고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이동을 해야 했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머물면 그곳에서 또 텐트 치고 삶을 살아갑니다.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년 구름기둥, 불기둥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집이 없이 텐트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40년 동안 텐트 생활을 하는데 텐트를 치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머무르는 곳에 성막을 딱 쳐놓군요. 그리고 사면에 3개 지파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면에 텐트를 칠 때는 모두 출입문이 성전 쪽을 향하여 텐트를 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 빨리 짐 챙기고 자기 텐트 걷어서 가야 되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지금도 하나님 중심의 삶은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먹고 살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 중심이에요. 예배 중심.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만한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산다. 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을 느끼듯이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떠나 있으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이 정상적으로 잘 드려지는 것이 평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품 안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믿음의 다짐 이루는 이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욕심 버리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살겠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마지막 절에 하는 말씀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평생에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